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찬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와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저희 기분 탓인가요? 수요일마다 비가 오는 것 같은 저희 기분 탓이죠. 네. 하나님께서 비가 오던 좋은 가을날을 주시던 그 어떤 때라도 함께 예배할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는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들은 고대 시대부터 겹겹이 쌓아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무의식 중에 지배하고 삶의 모습을 규정짓습니다. 이 세계관들의 핵심을 알아야 이런 거죠. 나 또 놀아났네. 자존심 상해. 이러고서 다시 한번 내 원래 위치에 오고 나 또 그렇네. 이렇게 원래의 위치로 올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관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네 가지 구조이겠죠. 네 가지 구조라 함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이 네 가지의 흐름의 이 방향성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 구조가 명확해지면 이 세상 세계관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시대마다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여기까지 왔는지 성경이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 네 가지 구조에 반하는 세계관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 흐름이 지금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정신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거 아주 간략하게 짧게 나눠보고 오늘은 이제 구조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지금 말씀드린 세계관들은 매우 중요한 뼈대가 되는 세계관들이어서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은 먼저 유신론적 세계관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유신론적 세계관은 말 그대로 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신을 믿는 세계관을 말합니다. 신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유신론적 세계관에서 점차 사람들이 어떤 세계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됐냐면 하나님이 모든 거 창조하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의 질서 원리대로 있으니 법칙대로 질서가 자연스럽게 운영되고 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저 멀리 보내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그래서 이렇게 딱 나누는 이신론적 세계관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신론적 영향으로 어떤 영향력이 생기냐면 이분법적 사고가 그때부터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선하니까 저기는 악하고 여기는 흑이면 여기는 백이야. 그래서 자연과 어우러지며 살아왔던 인간들의 모습이 점점 분리하고 편을 나누고 가르고 분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자연주의 세계관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 저편에 있고 여기 하나님의 운영되는 그 법칙이 질서가 존재를 한다면 이 질서와 법칙에 의해서 톱니바퀴 돌아가듯 이 세계는 운영이 된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각자의 자리에서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선하고 옳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에 갇혀 살면은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도드라질 필요 없고 그냥 질서에 순응하게 내 자리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이 질서가 원리에 맞춰서 살아가는 굉장히 옳은 선택이고 옳은 방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짜맞춰 놓은 세상에서 사는 게 선한 거야 생각하던 사람들이 점점 허무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이 질서 정연한 게 살아가는데 내 의식은 더 확장해서 다른 거를 막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것을 욕망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계속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갇혀 있고 제한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이거는 살아서 무엇하나. 그래서 굉장히 허무감에 빠지는 세계관에 사람들이 사로잡힙니다. 이 허무주의에 빠진 인간들이 이제 스스로 막 살기 위해서 삶의 의미를 되게 열심히 찾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5번째로 실존주의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실존주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신론적 실존주의하고 유신론적 실존주의로 나뉘어집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신은 없죠. 나는 신이 만든 게 아니라 어쩌다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삶에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존재 의미를 계속 부여하는 거예요. 부여하고 이 세상 안에서 내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다 살다 보니까 전적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 인생을 책임지다 보니까 당연히 불안과 절망을 느끼죠. 왜냐하면 나는 한계가 있는 인간인 걸 내 스스로 본인이 아니까. 그리고 유신론적 실존주의는 신은 인정을 하는데 신이 태초부터 나를 하나님 당신의 목적대로 여기까지 이렇게 계획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현재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냥 나의 개인적인 나의 신앙을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지금 의미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 그때마다 이제 신앙의 도움을 빌려서 신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게 이제 유신론적 실존주의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 땅에 우연찮게 떨어졌지만 내가 의식적으로 스스로 주체적으로 책임감 있게 내가 삶의 의미를 부여해서 살면 돼. 이게 이제 실존주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존주의가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했는데 점점점 반대의 목소리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같이 볼 건데 구조주의 세계관입니다. 구조주의는 말 그대로 구조가 중요합니다. 인간이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는 개인 의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존재하는 이 구조의 사회 시스템의 틀에 벗어나기 어렵다는 게 바로 구조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구조, 시스템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 합의된 메시지가 뭐냐라는 것에 의해서 나 또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구조주의에서는 이 세계관에서 크게 3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는 친족관계 이론이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가계도이죠. 가계도인데 혈연과 결혼으로 묶여있는 친족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끼리도 이제 서로 합의된 결론이 있고 합의된 기준이 있고 이제 법적 성격의 기준이 이미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했던 게 뭐였냐면 여성은 교환의 수단입니다. 그냥 도구의 수단이었어요. 어떤 가정과 가정을 맺기 위한 그냥 교환의 수단이었고,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 없이 그렇게 교환하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전 시대만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근신상간이 있었죠. 근신상간도 가문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되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는 그렇지 않죠. 더 이상 이것들이 당연하다 여겨지지 않습니다. 제도를 수정하고 인식을 개선해가지고 이제는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고 근친상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라 얘기를 해요. 여기에 지금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바둑판이죠. 바둑을 돌 때 어떤 게 있어야 돼요? 바둑의 법칙이 있죠. 바둑의 법칙에 따라서 뭔가 이루어져야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둑을 두기 위해서는 이미 합의된 약속된 체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어를 써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꿈꾸는 교회만이 쓸 수 있는 언어들이 있죠. 꿈꾸는 교회만이 쓸 수 있는 언어가 뭐가 있을까요? 새가족 분들한테 막 얘기를 할 때
맞아요. 누림도 많이 쓰잖아요. 누림도 많이 쓰고, 근데 다른 공동체에서 누림을 쓰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누림하고 다르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암묵적으로 합의된 언어들이 있어요. 그 언어들이 얘기가 주거니 받거니 해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호입니다. 사진 한번 보면 이건 뭐예요? 누가 사과라고 했어요? 만약에 아니야 이거 포도야 라고 하면은 제가 계속 아니야 포도야 라고 하면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우리는 동그랗고 빨간 저 이미지 그림을 사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빨갛다고 얘기를 해요. 포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나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회에서 합의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기호화돼서 우리는 그걸 보면 아 사과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근데 그건 한국에서만 사과지 영어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애플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나라 가서 사과야 사과야 못 알아들습니다. 여기 그 사회 영어권의 국가에서는 애플이라고 해야 저게 애플이라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구조 안에 합의된 언어와 기호와 이런 친족관계 이론에 빗대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게 되게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아니면 구조가 먼저 변화되어야 변화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회의 구조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잠잠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둘러싼 영향력에 대해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믿음의 응답을 해야 하는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합의된 그런 영향력, 이 구조에 맞춰서 우리는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합의된 언어를 가지고 우리도 계속 얘기를 하고 그게 당연하다 여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하고 막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이 가운데 이제 한 가지 메시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메시지는 우리는 열매가 아니라 뿌리를 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가 아니라 뿌리를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열매라 하면 그게 뭘 얘기를 할까요? 뭐 복음 나눔에서 얘기를 하지만 막 나무를 그려놓잖아요. 나무를 그려놓고 열매에 이렇게 아까 사과 같은 열매들이 막 맺혀 있어요. 그 열매들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복음 나눔에서는 그게 바로 사회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도덕이고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중간에 있는 줄기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줄기. 뭐 마음, 감정, 뭐 정신,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열매도 보는 것도 아니고 줄기를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뿌리를 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꽤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구조주의 세계관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받고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 저는 대학원에서 기독교와 문화를 전공을 했습니다. 이 전공을 한 이유는 구조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뭐 어떤 답을 얻고 싶었는데 지금도 그 과정이긴 한데 어떤 답을 얻고 싶었냐면 이 사회 구조의 영향력이 이렇게 막강한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지? 이 영향력을 뚫고 갈 수가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답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풀어갔었죠. 거창하게 내가 지대한 꿈을 꾸고서 공부를 하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갔는데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게끔 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신대원 시절에 몇몇 이제 동기분들하고 한 8분인가 쪽방촌을 갔었어요. 쪽방촌을 봉사를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갔던 데가 있었는데 그때 갔던 이제 쪽방촌이 어디였냐면 서울역이었어요. 서울역에 쪽방촌인 거 보셨어요? 저는 와 여기도 쪽방촌이 있어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기독교 단체랑 연결해서 간 곳이 아니고 기독교와 상관없는 시민단체와 함께 쪽방촌을 갔습니다.
서울역은 굉장히 화려하죠. 모든 교통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차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저녁이 되면 불빛도 되게 화려하잖아요. 막 번쩍번쩍 하거든요. 근데 쪽방촌의 봉사는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저녁에 시작이 되는데 그때 여기 쪽방촌이 어디 있겠나 싶었는데 서울역 건너편에 빌딩 뒤편으로 쪽방촌이 쫙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꽤 많은 쪽방촌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래서 저녁 먹고서 간식을 막 이렇게 비닐에 담아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팩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제 나눠드리는 봉사를 했었는데 되게 인상 깊게 들어온 게 무엇이었냐면 그곳에 이제 시민사회 단체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간식을 하나하나 전해드리는데 어떻게 전해드릴까요? 되게 열심히 전해드립니다. 꽤 오랜 시간 그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쪽에 사시는 분, 이쪽에 사시는 분 형편을 다 알아요. 다 알아서 매번 갈 때마다 막 핀잔을 주고 아우 좀 잘 좀 챙겨 드세요. 막 이렇게 핀잔을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기력 없어 보이시는 분들한테 좀 기력 좀 차리라고 막 속상해하기도 하고, 오늘 지난주엔 봤는데 오늘 안 보이는 사람 때문에 걱정해서 막 전전긍긍 이 사람 어디 갔냐고, 또 어디서 배회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되게 인상이 깊어서 그냥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아우 저분들이 나보다 낫네 이런 생각에 살짝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방향은 이게 옳은 거여서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 베이스에 냉소가 깔려 있는 거예요. 냉소가 하면서 열심을 해가지고 하는데 툭툭툭 내뱉는 게 무엇이냐면 아우 이렇게 열심히 해도 뭐가 바뀌겠어? 저 형편 그대로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옳다고 하는 방향대로 갔는데 마음에 냉소가 있고 분노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지? 라는 고민이 들었고,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분명 봉사를 하고 섬기는 자리에 우리도 가잖아요. 뭐 선교를 하고 갔는데 갔을 때 내가 잠깐의 열심과 노력과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한다고 한들 당장은 변하지 않는 여러 환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들, 우리 환경에서도 내가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게 옳은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갈 거야 해도 좀처럼 변하지 않아 보이는 우리 가정의 형편들도 있을 거. 아까 뭐 가계도도 나왔지만 우리 환경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좀처럼 변화가 없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나의 열심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와 제도의 한계, 그리고 영향력 안에서 우리는 그러면 동일하게 무기력하게 있어야 하나? 냉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 분노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이 구조의 한계 속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에서 세상을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제 풀어낸 게 뭐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이 땅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 얘기할까요? 태초의 인간인 아담이죠.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그러면 이 말 들으면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세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나는 안 그랬잖아. 아담이 그러는데 왜 내가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 내가 이런 피해를 받아야 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원죄에 대한 건데, 원죄는 이제 본성이 부패된 걸 말하죠. 근데 죄는 보통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원죄라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 그러니까 나의 부모 위에 부모, 그래서 거슬러 오서 아담이 타락한 것이 유전적으로 아주 필연적으로 이제 죄가 흘러온 것을 이제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락한 본성의 후손은 계속 타락한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숨만 쉬어도 죄를 짓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자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자범죄는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 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 죄는 뭘 얘기를 한 걸까요?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개념은 무엇이냐면 연합입니다. 이제 대표성의 원리인데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대표이고 인간의 이제 모델상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마치 요즘에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을 되게 활발히 맺잖아요. 한 국가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조약과 맺으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조약의 효력이 국민 전체에 미치죠. 앞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이 이렇게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풀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나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태초의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 대 인간 대표가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이제 법적, 언약적 대표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불순종은 곧 인류 전체의 불순종으로 이제 간주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이 이것이 옳은 거야, 이건 도덕적으로 선한 거야, 아무리 옳은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옳은 거야 해서 가는 거라 저 공동체가 옳은 거야 하는 가는 거 가다 보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겠지만 힘의 논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으로만 보면 예전 쪽방촌에서 고군분투하며 봉사를 열심히 했던 분들처럼 변화되지 않는 현실을 무기력하게 반응하고 이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을 비난하면서 냉소적으로 이제 변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거대한 시스템, 거대한 구조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17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거대한 구조가 있는 거 인정하는데 그 구조는 죄로 인한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아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 구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이제 강력한 진리를 이 가운데 바울이 선포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생명의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되었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선물을 주셨죠. 선물을 주셨는데 뭐냐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면 그게 지금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한 사람을 통하여 생명이 왕노릇되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흘러가는 그 왕노릇되는 그 선포가 지금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죠. 숨을 쉬도 우리는 계속 죄를 지었던 존재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구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17절에 나오는 은혜와 의의 구조입니다. 은혜라 함은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혜 때문에 모여 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보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의가 뭐예요? 의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 우리 의롭다 여겨주셨잖아요. 의롭다 칭해주신 그 존재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이제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오늘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서 두 가지 믿음의 응답을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매일 주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은혜와 의의 구조가 열매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고 옳은 길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도 변한 것 같지 않은 그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래도 변한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것들이 하나씩 열매를 맺어서 한 사람이었던 게 두 사람이, 그리고 세 사람이 곳곳에 심겨지고 그 사람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의와 생명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응답은 매일매일 삶에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왕노릇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응답이 무엇이냐? 나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존재임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이 땅에 매이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현재의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가 죄된 삶의 영향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전 세계 열방 가운데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선한 게 나오겠어? 여기에 변화가 있겠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 맺어지지 있는 것 같다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게 나에게는 냉소와 걱정과 그리고 분노로 일삼을 수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오늘 잠잠히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나의 삶에서 믿음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행동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의와 그리고 평강의 열매를, 은혜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